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교제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위탁을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좀 이게 떨리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다녀서서 그런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랫동안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서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주권에 잡혀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은 먼저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대부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이 신라곤이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 신라곤이 될 줄을 아시고 그래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라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만들시고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가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창조한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자기 나라의 보호자에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전한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 말씀은 확실하십니다. 그 말씀은 의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으셔서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아주 흥분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아주 흥분된 가운데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기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온전한 나라의 모형이며 그 온전한 나라의 형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아담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사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개월 동안 어머니 그 태 속에서 잘 지내다가 이 땅에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100세가 되든 태어나서 50세가 되든 사람의 목숨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10세 미만에 죽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태 속에 있는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죽습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엄미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형벌의 죄가 없다.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9분의 침례를 행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어린 학생도 있고 나이 많은 청장년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들을 침례를 주게 하셨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할 일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예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 구원받은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떡가전을 놓고 중간중간 찬송을 부를 새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열린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실교회 예배가 참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실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잠실교회 예배는 정말로 부럽고 참석할 만하다. 한국의 어느 교회 가더라도 우리와 같이 잠실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없더라고 저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부른 이 찬송가는 우리가 여기서 불렀지만 그 찬송가는 길거리로 흘러나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모이려고 각 곳에서 차를 타고 올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곳에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10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일찍 드리는 교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성도들이 떡과 잔을 놓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호화로운 군악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화로운 성가대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휴거되며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5가지도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오늘 교제하는 말씀은 이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주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역사를 이 땅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온 우주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도들 보면 사랑스럽구나, 성도들은 거룩하고 새롭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이며 말씀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긍휼에 충만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거룩하게 충만하시며 온전함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섭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교회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단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일꾼들과 앞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에베소 4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숙된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꾼들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갓 태어난 이 자녀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선 형제들의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점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개인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를 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성도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형제님들께서 저쪽 방에 성경 교재반 방을 새로 침략받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방을 내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서슴없이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니까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숙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그 일을 할 때 성숙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일을 함으로 점점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앞선 일꾼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은 성숙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 일꾼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가르칠 때에는 배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자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배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최종의 목적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면은 이제 교회는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듯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육받은 그리고 훌륭한 일꾼들 밑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4장 13절 말씀이죠.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일꾼들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고 이러한 일에 서로 이론이 있고 분분할 때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깨달은 말을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까운 뜻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앞선 일꾼들이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다. 이름만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누가 후보했지? 그럴 때 이름 하나가 나오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알다 하더라도 몇 번 만나서 지내고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올바른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지, 그건 나는 그 가운데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동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과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새 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 육신에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버릇, 말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십자가에 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충분히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분은 아니요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분들은 예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 게으리하고 아는 일에 게으리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로서 장성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교회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을 새로 선임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꾼들을 뽑는 일과 또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과 기도한 것이 이번 장로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뻐했고 본인들은 사역을 했고 그러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임 장로들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전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는 기뻐함으로 우리는 무건의 승인을 했습니다. 장로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적으면 적다고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인간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들어와서 얼마 동안 단련을 받고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람을, 완성된 성도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꾼들은 지금부터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더 섬기고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교제를 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장로들이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까? 네, 순종하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이분들의 결정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책임지고 결정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단독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장로 일을 한 동안 이 교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 주신 그러한 말씀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들어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짓 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되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장로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올바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라지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면서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래된 형제님이나 주님 안에 갓 들어온 형제나 우리는 다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러니까 어린애 같지 않고 성숙해서 3, 40대가 되는 그러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장성한 어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죄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만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개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겠지만 이 성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성도 개인과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속기 쉽습니다. 사회생활 경력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생활을 하든가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은 이 유혹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한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성숙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지, 내가 얼마만큼 미숙한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또 아까 읽은 그런 말씀대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일꾼들은 감독하고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 사랑, 진리, 사랑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라고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진리가 먼저일까요? 그것은 어느 것이나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공존해서 우리 주님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된 분들과 또 새로 들어온 그 구성원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신경조절을 통해서 사방의 육신에 보낸다 할지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우리 그리스도는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제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성장해야 되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겸손케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순종케 하심으로 저희들 개인은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